131일차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만나를 내려주심에 대한 사건입니다. 만나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무엇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what, 이것이 이제 만나인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머물다가 1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일단은 일교차가 어마어마하죠. 가장 더울 때는 뭐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거의 뭐 영상 1, 2도 거의 그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50도의 일교차가 있는, 그리고 뭐 낭만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상상이 되시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도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원망으로 뭘 얻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일단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랬대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고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었대요. 이게 뭐예요? 과장하는 거짓말이죠. 노예로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주는 이제 답변인데 7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감히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라고, 너희가 우리한테 원망해봤자 우리가 너희한테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 세 번역에는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원망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원망으로 얻지 마시고 이제 기도로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대잖아요. 원망을.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요, 8절에 9절에 1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자, 만나가 주는 메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만나는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래서 만나는요,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 훈련이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주는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날 당일 매일매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가면 정확히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야유회 갈 때 한 60명 가거든요. 60명 가도요, 그거 신경 쓸 게 굉장히 가서 한 끼 먹고 오거든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인다? 야, 이거는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해질 때에는 고기 줄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라기 고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이보다도 빵이 맞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빵을 먹으니까 빵으로 배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조금만 먹어라. 그냥 허기만 달래라가 아니라 배부르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배부르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배부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거는 그날 거둬야 되고 그 다음날에 두면 이게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 성수 아닙니까? 목사님 주일날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주일날엔 매출이 2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중요해요. 그렇구나.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벌잖아요. 그거 썩어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번에 쓰려고 하면 그게 썩는다고요. 그게 나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지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신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신앙으로 살고 그런 날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하면, 자,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인데요. 첫 번째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또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전히 원망하는 무리.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어야 된다는 거. 자, 6절, 7절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네요. 시험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까지 경험을 쭉 했잖아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 그 다음에 만나. 오늘 아침도 만나 먹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모집에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같은 리비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전체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고 실제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좀 돕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영어 성경에는 being steady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가 뭐예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멈춰지면 지는 거예요. 견디면, 믿음으로 견디면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원망으로 살 거냐? 기도하면 승리한다 라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기록하고 외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원망으로 얻지 말고요. 불평함으로 얻지 말고요. 기도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뭐냐면, 자, 17장에서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18장은요, 아론과 훌처럼 동역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의 제안이 20절과 21절인데, 자,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전에는요, 모세 혼자서 다 재판했다고요. 백성들은 줄 쫙 서 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해요, 아니에요, 내가 더 억울해요. 그리고 전부 다 그거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거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해주고, 다음 사람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10부장은 뭐겠어요? 10명 관리, 50부장은 50명 관리, 100부장은 100명 관리, 천부장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1심, 2심, 뭐 상고심, 대법원 뭐 이런 거죠.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영어 성경으로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자, 16장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7장에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의 원리. 18장에서는요,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뭘 어떻게 얻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원리로. 그 다음에 동역의 원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내 주변에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없나? 여러분이 먼저 아론이 되시고 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우리 19장부터 21장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